재판관기 8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이제 추격해서 생포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디안인들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지금 에프라임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왜 우리 빼놓고 너희만 갔느냐 그 얘기죠. 2절에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기드온이 에프라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일이 이제 너희와 비교되겠느냐. 에프라임의 남은 포도를 주워 모음이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 고관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그 앞에서 누그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프라임이 전투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지금 화가 난 상태죠. 대단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원래 32,000명에서 줄여가지고 300명까지 지금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불렀다고 해도 아마 에프라임이 불러도 주님께서 그냥 다 돌려보냈을 것이에요. 그 에프라임은 말이죠. 여기 뒤에 나오지만 찾아보실 필요 없죠. 재판관기 12장 1절에도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추격할 때도 그렇게 또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불평불만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 화가 난 상태에서 다퉜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기드온이 화를 내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육신적으로 했으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삭히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을 기드온은 알았기 때문에 즉시 그렇게 답변한 것이죠. 그들을 달래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행한 일이 이제 너희와 비교되겠느냐. 내가 행한 일은 별거 아니다.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3절에 내가 너희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달랜 것이에요. 너희는 봐라 고관들 미디안의 고관 오렙과 스웹을 너희가 다 죽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디안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입다는 뒤에 나오지만 입다는 에프라임과 싸워요. 그냥 그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에프라임들을 막 죽이게 되죠. 같이 이제 동족을 죽이게, 동족 상잔이 거기서 벌어지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에프라임은 좀 교만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자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기득권이 있다고 에프라임, 므낫세하고. 그러니까 좀 교만해. 그래서 대단한 오만과 이기주의를 갖고 있어요. 이 에프라임 지파는. 여러분 실겨 놓으시고 여호수아 1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여호수아 17장 우리 공부했죠?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뭐예요? 에프라임하고 므낫세 아니에요?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처럼 복 주심으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오직 한 분깃맛 유업으로 받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큰 백성이 되었고 에프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다면 너는 산림지역으로 올라가서 프리스인과 거인들의 땅을 스스로 개간하라 하더라. 그때 요셉의 자손이 말하기를 산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며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인 즉 베스안과 그 고을 안에 고을들에 거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졌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즉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는 큰 백성이요 큰 능력이 있으니 너는 한 목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산지는 네 것이 되리니 이것이 살림이므로 너는 그것을 개간할지니 그것의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 이렇게 막강한데 땅을 조금 할당해 주냐. 그러니까 그럼 산을 개간해서 너희가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우리 거기 있다. 거기 어렵다. 그럼 계곡으로 가든지 하라. 그러니까 거긴 철병거를 가진 적들이 있다. 이렇게 자꾸 불평불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에프라임은 합당한 일을 자기가 하지도 않고 해서 스스로 개척해서 넓혀야 되는데 보면 하지도 않고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항상. 또 호세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뒤쪽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있죠. 11장 너무 시간 걸리면 그냥 안 찾으셔도 돼요. 11장 12절,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면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애워싸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로다.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가는도다.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황폐함을 늘리는도다. 그들은 아시라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도다. 자, 에프라임은 거짓말을 잘한다. 에프라임. 그리고 여기에 아시라인과 막 그 조약을 맺고 말이죠. 또 이집트에다가 기름을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즉 성경에서 평가하는 그 에프라임이 별로 좋진 않아요.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관기 12장 2절에 입다 재판관은 바로 그들의 오기를 거부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프라임과. 자, 이와 같이 기드온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드온은 그 위기를 모면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에프라임을 통하여 영적인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프라임은 어때? 실제적인 행동을 안 해. 그리고 대우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면 이제 행동을 할 때는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따라오는 척하면서 상만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은 다 다른 것을 세상에서 지나다가 어느 날 주의 첫날만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같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도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로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의 예표가 바로 이 에프라임 지파라 그 얘기죠.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한 30%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신실한 교제, 그리고 말씀의 묵상, 그리고 그 성경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열정이 생기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30%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죠. 나중에 그것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실족을 한다 그 얘기죠. 일이 발생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고 계시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셔. 교회에 바람을 부신다고 그래요. 그걸.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날아가면서 어떠냐면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얘기하고 목사가 잘못해서 또 누가 어때서 뭐 이래가지고 핑계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또 그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당한 것이거든요. 마귀에게.
자, 재판관기 8장 4절로 다시 갑니다. 8장 4절로. 기드온이 요단에 이르러 건넜더라. 그와 함께한 300명이 피곤하나 그들을 추격하니라. 자,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목숨을 걸고 싸우게 정신 바짝 차려서.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빵 몇 덩어리를 주라. 그들은 지쳐있고 나는 미디안의 왕들 세베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라. 숫곳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만 하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러면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니라. 그가 거기서 푸누엘로 올라가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수콧 사람들에게 빵을 좀 달라니까 필요 없다 그 얘기죠. 푸누엘에게도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이같이 말하였더니 푸누엘 사람들도 수콧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대답하자 기드온이 푸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프라임은 사실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왜 우리 안 보냈냐고 오히려 성질을 내는 거죠. 기드온이 대다수를 집으로 보낸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이 그러니까 다 돌려보냈죠. 이제 그들은 요단까지 가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가면 더 이제 멀리 가기 때문에 산악 지역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포기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에프라임은 영광만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추격을 안 하고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300명 군사는 이제 지쳐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픈데 막 산을 뛰고 전쟁하고 긴장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배고파요. 그래서 먹을 것이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체력이 약해지죠. 체력이. 보병은 그래서 잘 먹어야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영적인 것을 잘 먹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식량이 보급이 안 되면 먹을 것이 보급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아주 힘들어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들이 숫곳에 도착하자 숫곳 사람들에게 힘써 싸울 것을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싸우자 이러지는 않았고 단지 추격에 참여한 300명의 부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빵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하지만 숫곳의 고관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예, 6절에서 거절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숫곳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네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만 하느냐. 즉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잡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빵을 주겠느냐. 혹시 잡았다면 주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미디안이 이길지도 모르면 자기네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이 숫곳 사람들이요.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패했다 그러면 미디안들로부터 오게 될 그 비난을 막기 위해서 그 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미디안들을 아말렉인들의 마지막 미디안들 아말렉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추격해서 이건 전부 죽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7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좋다고 얘기해요.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러면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기드온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내가 가서 적들의 왕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광야의 가시와 찔레 어때? 그걸로 사람을 긁어대면 아프겠죠? 와서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이에요. 그 채찍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긴 가죽 채찍으로 돼가지고 거기 악열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유리 조각 같은 걸 이렇게 박아가지고 말이죠. 한번 때려가지고 긁으면 덩어리가 이 손으로 말이죠. 그 사자 그 발톱으로 핥힌 것처럼 고랑이 나는 거예요. 고랑이 나. 피가 쫙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아픈 채찍이죠.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29편 3절에서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고난당한 채찍으로 맞는 장면. 등허리에 고랑이 생겼다 그 얘기죠. 여기 재판관기 8장 16절에 보면 그가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일깨워 주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깨워 준다는 교육시킨다. 그러니까 벌을 통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 거기 주동자 다 잡아 죽이고 나머지를 막 고통을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양육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건 채찍으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혼내라 그 얘기죠. 그 자녀들이 말이죠. 잘못했는데도 아이고 우리 귀엽다 그래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짓이 잘하는 건 줄 알고 남의 것을 훔쳐왔는데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애가 울 것 같으니까 달란대로 야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 잘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러고 끝나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쳐왔는데 부모가 잘했다고 그래? 그럼 걔는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커서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대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뭐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해서 내 자식이라고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나가서 온 거를 너 잘했다 그럼 아주 혼내줘 버리지 뭐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잘했다는데 말이야 남 때리고 오니까 잘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철저하게 잘못을 가려가지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형수가 말이죠.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원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날 왜 어렸을 때 때려서 안 키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아직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 교육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내팽개치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것만 배우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랄 때 그 참 위험한 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려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바쁘고 돈 버는 데만 치중하고 사람 숫자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지금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육이 안 돼. 걔네들이 잘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나쁜 거 행동만 하게 되면 나가서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고 나중에 감옥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아원이라든지 이게 아이들 그 양육하는 부모 없는 아이들 양육하는 그런 데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감사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회 악을 거기서 키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왜냐 잘못 배워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맺질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어 주님께. 그럼 그거 뭐예요? 사생아,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내가 죄를 지면 징계를 받는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그 지역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지적을 해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뭐 그 사람을 미워서 지적합니까? 그걸 고치라고 그 육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했을 때 바로 돌아서지 않고
만약에 그 안에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자기를 죽이게 돼,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이나 징계 이런 것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아동학대다 인권이다 해가지고 말이죠, 체벌이 없어. 그 유치원에도 그렇고 말이죠, 물론 아이들을 그 유치원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막 그냥 습관적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아원이나 유치원 교사들 있잖아요, 또 노인네들 이 불구자들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 희생정신이 없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남에게 봉사하고 이걸 그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만 거기다 딱, 그러니까 채용할 때 그걸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공부 잘하고 뭐 사람 성격 좋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자기 헌신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약한 자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교사로 시켜야 돼. 그래야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마음으로. 그런데 똑똑하다고 거기다가 뭘 시켰다 그러면 못하면 그냥 화가 나는데, 여러분 어때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보면 막 짜증이 나잖아. 또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누그러뜨리면서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얘기죠. 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인권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아이들 뭐 난리가 나죠. 아동학대라서 아예.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야,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장수하려면 그냥 모른 척 해버려야 된다, 뭐든지. 그러면 엉망되는 거예요, 교육이. 엉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사들이 그런 생각을, 학교 학생,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도. 얘기했다가 부모가 고소하면 이거 시끄러워진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경찰에 고소당한다. 이래버리니까 그냥 죄를 짓든 뭐 하든 그냥 놔둬버리니까 어디 쑥대밭 떼버리는 거예요. 선생 때리고 말이죠. 선생 앞 뒤에서 말이에요, 장난치고 해도 뭐라고 얘기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이게 교육이냐 그 얘기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하극상이 노상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럴까요? 군대의 기강이 없어지면 그건 그 군대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건데, 똑같이 그걸 군대 도입해가지고 말이죠.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공격 앞으로 하는데 야야 웃기지 마, 당신이나 가라고 말이죠. 나 가면 죽게 이러고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죠. 에?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 먹여 살리고 빈둥빈둥 놀리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은 그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탓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미 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우습게 보죠. 그래 막 술 먹고 그냥 파출소 가서 다 둘러엎고 말이죠. 소방대원이 막 그 환자들 가면 술 취한 사람이 막 두드려 패고 말이죠. 소방대원도 맞고. 그런 사람 잡아다가 한 5년형 때려봐요. 절대 술 취해도 그렇게 못해. 제 과거에 술 먹어봐서 알잖아요. 공포가 딱 오면 아무리 취해도 소용없어요. 정신이 바닥나.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그게 없으니까 야 취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취한 데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뭐 힘센 놈이 최고예요. 힘센 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기강이 안 잡히고 질서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여기 8절에 보면 푸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대답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13만 5천 명하고 지금 자기 민족을, 자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하는데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옆에서 협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지원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이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전쟁을 하고 싸우고 복음 전하고 어렵고 막 이런데 뒷짐지고 뒤에서 말이죠. 나는 그런 거 뭐 좀 멀다. 나는 거기하고 멀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정말 함께 싸우고 있는가? 나는 이 영적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이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하는데 이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 재판관계 8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봅니다. 그때 살문나와 세바와 살문나가 칼골에 있었고 그들 군대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동방자손들의 모든 군대 중 남은 자는 약 1만 5천이니 이는 칼을 뺀 12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말이죠 13만 5천 명인데 12만 명이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12만 명. 지금 12만 명도 큰데 이 과거에 BC 1200년경에 이와 같이 군대가 12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해요. 이제 15,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에서. 많이 죽었죠. 지금 야간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에 싸우는 거예요. 왜냐? 주간에 싸우면 지죠. 300명 하고 같이 싸우면. 야간에 잘 안 보이니까 위장 전술을 쓰는 거죠. 여기 11절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안전하게 있던 군대를 쳤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치자. 이제 적장들이에요. 왕들이에요. 도망치자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 모든 군대를 쳐부수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태양이 뜨기 전에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그러니까 야간 전투를 하고 해가 뜨기 전에 전쟁에서 지금 두 왕을 생포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이렇게 지금 돌아오는 것이에요. 14절에 약속대로 숫곳 사람들에게 중에서 한 젊은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물으니 그가 숫곳의 고관들 장로들 즉 70명에 관하여 기드온에게 설명하더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전에 나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곤비한 네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느냐 했던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두 왕을 생포해가지고 눈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숫곳 사람들에게. 자, 내 약속대로 잡아왔다. 니들 앞에. 그리고 16절에 그가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일깨워 주더라. 이게 뭐예요? 웬만한 사람 다 죽여버린다 그 얘기죠. 다 죽여버려. 그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푸누엘 망대를 부수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푸누엘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렇게 협조하지 않고 혼자 독립군처럼 자기는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이제 면류관을 절대 받을 수 없겠죠. 예, 없을 것입니다. 예. 자,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두 왕을 죽였지만 이 에프라임은 뭐예요? 그 고관 오렙과 스앱 죽인 거 가지고 대단히 막 그 난리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인정해주고 그 싸움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왕들을 체포해가지고 완전히 전쟁을 종결시키고 돌아왔다고 얘기죠. 더 큰 일을 한 것이죠. 예. 즉 기드온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세상과 일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런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과 일치하려고 내가 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즉시 깨닫고 뒤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세상과 일치해라. 세상과 일치해 살아.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일치할 때까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일치해서 이미 마음이 뺏겨버렸으면 주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이제 관여 안 해요. 뭐 놔둬도 자동으로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할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큰일 난다. 깜짝 놀래. 지옥이란 소리 듣기도 싫은데다가 내가 지옥 간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것이야.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들이 말이야, 왜 경찰에 신고할까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 하늘나라 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오라는 말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데 왜 경찰에게 신고할까요? 이 사람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다고 얘기죠.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러고 우리 애 보고 지옥 간다고 협박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적인 광신자다 저거는. 저 이단이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난이 만약에 두려워서 그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잘 알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충격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가족으로부터든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부터든 자기 친구로부터든 나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든 타격을 입게 되면 그때 탁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과 일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뭐 1년, 2년이 되고서도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 세상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잘 복음이 안 전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너무 쉬운 거거든. 너무나 쉬운 거를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야, 그건 어려워.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5년 이상 교회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제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세상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유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냥 쉴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전하게 만들어주는데 자신을 주님께 안 맡기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막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고 얘기죠. 그걸 포기한다고 얘기죠. 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난 성경을 많이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 사망 원인을 보면은 말이죠. 배 아파서 죽은 사람, 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 폐병으로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싸우다 칼 맞아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어디 차 가다가 박치기 해가지고 말이죠. 강물 밑으로 떨어져 죽은 사람,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핑계가 있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옥상에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지나가다 깔려 죽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극히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려면 이유로 말할 수 없어요. 이유로 말할 수 없어요. 마귀는 계속 그걸 밀어붙이는 거야. 본인을 겸손하게 만들고 아니면 너무 또 자신을 또 그 세상과 일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해서 너는 그런 거를 도저히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 하면 안 되고 너무나 하찮은 사람 나는 이기 때문에 너는 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3,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그건 누구나 보면 선한 거. 저 좋은 일이야. 그러게 선한 뜻이. 기뻐하신 뜻은 뭐예요? 선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뜻,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매일 주님하고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온전하신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는 온전하신 뜻을 행해서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해서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13만 5천 미당 군대가 12만 명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1만 5천 명만 남게 됩니다. 그것도 잔당을 이제 다 소탕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끈기,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건 그리스도의 군사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했겠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잘 선정했죠. 주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딱 썼는데 정확하게 잘 이렇게 싸워서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렸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영광, 해방 등을 구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무슨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런 전쟁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과거에 기록된 것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게 뭐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책입니다. 야간 전투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죽어라고 싸웠어요. 강행군했습니다. 8시간 동안 13만 5천 명을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왕도 생포해서 나중에 죽여버리고 이렇게 추격전을 끝까지 한 것이에요. 이때 아주 쉽게 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게 했죠. 즉 기드온은 주님의 약속 그리고 명령, 이것을 확고하게 믿었으므로 그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그것도 야간 해가 뜨기 전에 8시간 야간 전투에서 강행군을 함으로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하나를 보면 기드온이, 그 뒤에 나오는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쭉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늘상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미디안의 두 왕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도, 그들을 체포할 때에도 자신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그 주님,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모르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낮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쓸데없는 것만 간구하고 말이죠, 지역교회에서 쓸데없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나 갖고 이래가지고 정작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일들을 전혀 못하는 그러한
약골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고 배우고 또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너무도 깊고 넓고 그리고 많은 양의 그러한 영적 지식을 저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이 오늘 배운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그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마음의 새김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그러한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